심판을 받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 심판받는 두 종류 사람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인간이라면, 내가 정말 사람이라면 꼭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때부터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누구냐, 내 존재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 존재의 이유가 뭐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이 질문도 이 답도 없이 인생을 마구제비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 태어나자마자 그냥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인터넷에 물들어져 그냥 세상으로 막 달려갑니다. 죽으면, 사람이 또한 죽으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 아니다. 심판이 있다, 아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두 가지 질문,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세상 끝에는 세상의 심판이 있느냐, 끝나느냐, 이 두 가지 질문과 답을 얻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허둥지둥 이 세상의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거짓말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란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치란 가장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왜?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들은 죽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바치고 가정을 바친 건 좋았는데,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은 끝나면 참 좋겠는데 죽으면 다 끝난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이후에 세계를 네가 받느냐? 증거를 내놔라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죽으면 끝났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네 증거를 내놔봐. 그럼 네 말이 옳으냐, 성경의 진리가 옳으냐? 네 말이 옳다면 네는 성경 진리보다 한 수 높아야 돼. 그 증거를 내놔봐. 말 못합니다. 진리가, 네가 성경 이상이어야 돼. 네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가지고 우깁니다. 그 안 되면 우기는 걸로 자기 인생을 대변하려고 하는 거죠. 그 논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말해서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인간이 뭐냐? 여기에 대한 물음과 답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존재의 근본이 뭐냐는 거죠. 인간의 근본 뿌리가 뭐요? 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열매를 달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인간이 근본 뿌리가 뭡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출생할 때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의 짐을 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뿌리요, 뿌리. 이게 성경의 진리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이 되었도다.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대표, 인간의 대표 아담, 한 사람 아담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음에 이 모든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유전이 되었도다. 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처음부터 시작이 뭡니까?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죄의 덩어리요, 죄 덩어리. 여기서부터 인류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죄의 문화, 죄의 철학, 죄의 역사, 죄의 인간성, 죄의 정치, 죄의 논리, 죄의 교육, 전부 다 죄된 거예요. 이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우상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인간의 역사는 탐욕으로 시작되고 탐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이게 세상이요, 이게 역사요, 이게 정치요. 오늘 정치는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오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인간들은 악하여진다.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싸납고 그리고 무정하고 그리고 원수를 맺으며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욕망을 구하고 있다. 갈수록 모든 사람들은 악하여져 가고 있다. 진짜 악합니다, 세상이요. 부산에 일어난 이번에 정유정 사건 보세요. 이 여자가, 이 처녀가 계속해서 살인하는 사이트를 보면서 자기가 꼭 그대로 연출하고 싶어서 그대로 흉내낸 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생목숨 하나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경찰이 지나가는 막 포로 돼가지고 지나가는데 막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살인을 할 때는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살인할 때 사람이 살인하고 자살할 때는 자기 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저도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기 맨정신으로 못해요. 누군가에 압도하여 누군가에 끌려서 그 짓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공통범입니다.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수를 팔 때 누가 예수를 파는 자입니까? 저 떡 한 조각을 먹는 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찍어서 그 사람에게 주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벌써 이 가룟 유다의 마음, 벌써 예수를 팔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리모컨 조종을 다 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는 더 합니다. 왕국 복음이 있는 교회는 더 합니다. 왜? 사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들 가만둬서는 절대로 안 돼. 내가 이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내가 쪼다리 낼 거야. 이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계획에 걸려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완전히 갈라집니다. 완전히 쪼개집니다. 완전히 미워합니다. 완전히 하나가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인류 최초에 하나님과 아담을 갈라놓는 게 누구요? 악한 사탄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왕국 복음이 있는 교회는 더더욱 그렇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실을 명심합니까?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은 죄 덩어리로 시작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증가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분명히 죽었다. 어쩌면 죽은 시체입니다. 이게 인간의 시작이요, 인류의 시작이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이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두려움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다시 태어나야 돼. 너 다시 살아야 돼. 그때부터 너는 인간이야. 그 전에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짐승이야. 너는 짐승이야.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 얼굴은 사람인데, 멋있게 입었는데, 젠틀맨인데, 그런데 그 속에는 짐승이야. 지금 정치하는 꼬라지 보세요. 완전히 짐승도 저런 짓은 안 해. 완전히 짐승 이하야.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 이하입니다. 동물은 무엇을 먹으면 자기 배가 부르면 남겨놔요. 그 다음에 늑대가 와서 먹어. 그 다음 남겨놓으면 토끼가 와서 먹어. 근데 인간들은 냉장고 가다 꾸역꾸역 쳐박어. 그러면서도 또 집어쳐요. 썩어 빠져도. 인간들의 탐욕이 대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찔러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의 내 실체를 알면, 내 실존을 알면요,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저는 맨 처음에 교회에 딱 앉으면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각이 짓는 죄가, 한번 그걸 촬영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생각이 지은 죄, 그걸 촬영을 해서 모아놓으면요, 그걸 모아가지고 하면 여기 모니터에다 딱 띄우면 천리말리 도망갈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저 다른 데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 기도도요, 긴장되지 않으면 안 돼. 너무 편안하면 안 돼. 기도가 안 돼 하는 것 같은데 폼만 잡았지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거듭나야 돼요.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이요. 그런데 인간인 줄 알았더니 또 봤더니 또 딴짓해. 새 생명 얻어놓고도 또 딴짓하더라고. 어쩌면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길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만 살고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어떻게 하세요?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 오늘 저녁에 죽는 사람이 뭘 욕심을 내요? 오늘 저녁에 죽는 사람이 누굴 왜 미워해? 오늘 저녁에 죽는 사람이 누구하고 쪼개져? 오늘 저녁에 죽는 사람이 뭐 그렇게 걱정이 많어?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전무후무한 신학자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죽으면 끝난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그런데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의 이 육체의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게 죽었다. 그럼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아니야, 없다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 내가 나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근데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잖아. 나를 만든 창조주가 있잖아. 그럼 나를 만든 창조주한테 물어봐야지. 왜 내가 나한테 물어놓고 없다 그래? 이런 어리석은 인간. 그래도 지가 똑똑하대. 이게 인간이요. 인간의 교만이요. 하늘을 찔러.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 진짜 눈 뜨고 못 봐요. 내가 만일 눈 감고 있잖아. 진짜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이 다 동영상 화면이 다 보이잖아요. 사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올 수도 없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지. 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가 휴대폰을 동영상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요. 아닌데. 예.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한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지? 이 생각이 하는 게 다 틀려. 지금 다 틀려. 내가 이 투영으로 좀 보이면 지적을 하겠는데 꼭꼭 집어낼 건데. 예? 근데 이게요 다 기록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요 내가 말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행동한 거 모든 것들이 다 영사기에 녹음이 다 돼 있어. 그걸 미리 생각해요.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기록됐다고 성경 어디 있죠? 있다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네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네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생각한 것을 내가 다 기록해놨다가 네 그대로 내가 그대로 네한테 갚아주리라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기록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록 안 된 것처럼 말해. 기록이 안 된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인간이 어쩌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참 멍청한 게 인간이야.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은 후에 모든 불신자는 죽은 후에 반드시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의 진리, 오늘 이 성경의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두 가지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죽은 후의 세계는 어디로 가느냐? 왜 심판이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답을 얻어야 참 내 마음속에 행복이 깃들고 참 평안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애국자가 되면, 이것을 깨닫고 애국자가 되면 이 애국자는 더 열정이 일어나게 돼요. 내 인생의 답을 얻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더더욱 그는 열정적인 일꾼이 될 것이며 모든 자유우파와 뭉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 예. 불신자도 신자도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자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만 한 절만 시작.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그대로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안에서 그는 또한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출애굽기 20장 율법이 생기기 전에 모든 시대는 양심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논하면 인류 최초 아담 이후는 양심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율법 시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은혜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요? 불법 시대요. 막가파 시대. 그 시대별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은 없는데 그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없는 것 때문에 네가 망한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있다는 말이요. 어디? 네 양심에 있는 거야. 양심에. 그래서 모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에서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양심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 모든 율법은 뭉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뭉치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도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근데 그 양심에는 재판장이 앉아 있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도둑질했어. 하면 뭡니까?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안 봤는데 반드시 모든 불신자는 사람을 죽여놓고는 좌우를 살핍니다. 도둑질하고도 좌우를 살펴봐요. 누가 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뭡니까? 벌써 두려움이 오고 내 속의 양심이 속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지금 죄를 지었어. 네가 사람을 죽였어. 이놈아, 내 속의 양심이 나를 벌써 재판하는 거예요. 알아요. 자,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 있다니까, 속에. 양심이 벌써 재판을 내려버려. 3살 나는 꼬마가, 4살 나는 꼬마가 유리창을 깼어. 그러다가 엄마가 들어와서,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야! 누가 이거 깼어, 유리창? 이거 큰일 나네. 소리치니까, 엄마, 나 안 깼어.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얘가 거짓말 학원에 간 적이 없어.
근데 요 3살짜리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면서 이 속에서는 콩당콩당 뛰어. 양심이 뛴단 말이야.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런 인간을 세상 교육 가지고 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교육했는데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이 예수를 믿은 지 30년, 50년 됐는데 아직도 왜 여기서 주저하고 있느냐? 라고 내 자신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왜 그럴까? 내 양심이요. 알아요. 내 양심이 너 죄를 지었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내 양심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안다니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네 속에 있음이라. 만물의 신성과 능력을 보아 네가 절대로 하나님 없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성경 기록 다 나오잖아요. 네가 절대로 하나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 어리석은 핑계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성경 기록해놨고, 네 양심이, 우리 양심 속에 기록이 다 됩니다. 양심에도. 참 창조주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내 양심이 오른쪽에 붙었나 왼쪽에 붙나 난 몰라. 근데 있어요. 예. 자,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로마서 2장 15절에도 그 얘기합니다. 양심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증거하고 네 생각이 송사하고. 그 내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자신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내 안에 재판장이 앉아있고 검사가 앉아있고 내 안에 변호사가 다 앉아있어. 내 속에 다 앉아있다. 벌써 내가 어떤 짓 하고 나쁜 짓 하잖아요. 잘못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 벌써 양심에 심판을 해요. 야, 그건 네가 잘못했어. 재판 때려요. 재판 때리면 변호사가 또 와서 변명을 해요. 변명.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이성이요. 근데 검사가 와서 아니야, 네가 분명히 잘못해서 내 생각이 또 다시 덤벼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재판장, 검사, 변호사 다 앉아있다니까. 계속해서 그걸로 싸워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재판해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하더라고. 보통 여러분 이 정치범 때문에 한 번 재판받으면요, 나는 원치 않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송사하죠, 고사하죠. 그러면 최하 500만 원이 들어가. 최하. 근데 내 안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왜 불신자들은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왜 불신자들은 양심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 안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예. 양심의 소리가 내 속에서 들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근데 이 양심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 가지고 내 양심이 희미해졌어요.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아. 뽀얀 먼지가 그냥 가득 채워서 앉았어요. 그래서 빛이 못 나요. 그래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2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거기서 망하고,
율법 안에서 저지른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아요. 반드시. 근데 왜 율법대로 왜 양심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양심대로 왜 살아가야 되느냐?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요. 안 돼. 내 이성이,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 성격이 너무 강해. 내 성격.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격을 분석해야 됩니다. 내 성격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은 상처를 주지 않고 있느냐? 내 성격이 뭐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질러버리면 나는 뱉었는데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 더 저지른 죄악입니다. 나도 모르게 저지른 죄악이, 나도 모르게 남을 괴롭힌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로 사람을 상처나게 하고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면 그거는 바로 칼입니다. 칼로 상처를 지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저는 늘 인용합니다. 답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너무 의로 행하지 말고 너무 죄악으로 치우지 말고 너무 말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말이 적어도 안 돼.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너무 말이 많지 않는가? 나는 말이 너무 적지 않는가? 자기를 판단 좀 해서 이때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요. 내 양심만 말 좀 해다오. 내 답답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양심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양심이 모든 불신자들을 바로 재판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소리 들을 필요 없이 너무 쉽고 가깝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쩌고는 일을 해놓고도 막 변명하면요. 야, 네 양심에도 손을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양심대로 못 삽니다. 오늘 기독교 신자들도 기본 양심이 있어요. 기본 양심도 못 지켜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이 양심을 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가? 양심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양심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답시다. 나는 절대로 양심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아버지여 하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종대왕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안 합니까? 나라에 큰 재앙이 오고 가뭄이 들면 임금이 잘못해서 우리 정치가 잘못해서 이 재앙이 하늘이 내리신다 하고 세종을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참 역시 참 지혜롭고 아주 슬기 있는 군자예요. 군자. 이런 사람이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세계 최고의 문학이죠. 세계 최고의 글자를 만든 거예요. 이 양심은 뭘 하느냐? 너는 죄인이다. 이거 고백하라. 네가 죄인이니까 이 죄인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라. 죄인에서 벗어나는 진리를 찾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묻고 현자에게로 가고 이걸 물으려고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는 이런 불신자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불신자가 우리 복음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고민해서 너무 고민해서 잠을 못 자고 이거 물으러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요런 불신자가 있어야 요게 인간이요. 요런 인간이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어. 이게 주사파에 한 놈은 있어야 되는데 한 놈도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예?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못 살아. 오늘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듣고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 한국교회 수요일쯤 가가지고 오늘 주일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90%가 No. 난 몰라요. 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이해하고 소화된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해보니까요 20%도 못 알아들어요. 주일날 저녁에 또 했어요. 그래도 10%도 못 알아들어요. 수요일날 또 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금요일날 또 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마음속에, 내 영 속에, 내 혼 속에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양심이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모든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양심을 찔러도 칼로 찔러도 그래도 못 깨달아. 이게 인간이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8장 9절. 자, 읽어봐 주세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섰더라. 아멘.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늠한 여자가 잡혔는데 이 여자를 돌로 치나이까?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를 책잡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주님의 사랑에 걸리고, 치지 말라 그러면 말씀에 걸리고, 이걸 책잡으려고 예수를 그 가늠한 여자 앞에서 그들이 돌을 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네.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양심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다 떠나니라. 양심을 가책을 받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양심의 사인이거든. 근데 양심에 찔렸는데 다 갚으려. 이게 인간들이요, 폐역한 인간들이요, 죄가 뿌려진 양심이단 말이요.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에, 내가 얼마나 영광의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여러분 입에서는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감사고,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감사가 넘치고, 내가 교회에 와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행복이고, 내가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편지요. 그런 얼굴을 보여야 돼. 양심에 찔려서 분명히. 그런데 안 들어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는 예수를 죽일까만 생각하고 가졌어. 요런 못된 인간들이, 요런 죽을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이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이요. 이게 인간이요. 그래서 바로 교도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바울이 풀어졌을 때 그 간수가 나는 어찌알고 양심에 찔렸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양심에 찔렸을 때 돌아오는 자가 있고 떠나가는 자가 있더라 이 말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양심에 찔렸을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양심을 가졌는데 더러워. 왜 더럽나?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죄의 악이 쌓였어.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디도서 1장 15절 말씀.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아멘.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양심이 더러워지면요, 양심에 자꾸 먼지가 쌓이고 죄의 악이 묻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죄가 자꾸 쌓여져 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거기서 안 돌아오면요, 세 번째 어디로 가냐? 하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예? 불에 끄슬린 양심이 되는 거예요. 불에 탄 양심이 되어버려. 불에 탄 양심, 이게 무서운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이들은 유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아멘. 이들은 뜨거운 불로 찢은 더러운 양심. 이게 더러운 양심이 점점 더 흩어져 가면 불에 끄슬린 양심, 불에 인두로 찢은 양심이 된. 한마디로 뭡니까? 불에 찢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국이 나버려. 우글쭈글해. 이런 양심이 된다. 이런 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해요. 입만 벌리면 사기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공적을 내가 훔칠까? 저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공력을 내가 대신 차지할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위장 포장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주사파요. 주사파요.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지금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우리나라 주사파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백신, 전 세계 다 백신을 맞으라고 한 사람들, 백신을 만든 자, 백신을 피하려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백신 맞으면 항체가 생긴다. 백신 맞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거짓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맞아라.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것도 모르고 2번, 3번, 4번까지 맞아. 그 나물에 그 밥이요. 백신을 맞으라. 이걸 심리적으로 보면은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란 말은 뭐냐? 바로 사이코스패스, 사이코패스보다 조금 낮은 단계입니다. 사이코패스는요, 유영철이 같은 경우 완전 범죄자입니다.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소시오패스입니다. 이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이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옵니다.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인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자꾸만 앞으로 세계는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요거보다 한 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악한 양심이 돼요. 악한 양심. 이 악한 양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따릅시다.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한다. 이게 누구요? 주사파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 3,500개를 다 뜯어 고쳤어. 여러분 모르고 있죠? 지금 밥이 끓는지 뭐가 끓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3,500개 악법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지면은 완전히 그 법대로 시행해 버린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주의가 돼버려. 공산주의가 되면 제1호 목사부터 처형이야.
교회부터 처형이야. 바로 총살이에요. 총살. 북한의 김일성에 들어서 3,800개 교회 목사들을 처형했고 3,800개 교회가 불태워진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것을 누가 알냐? 누가 알아요? 이거?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국자 모임에 우리가 기도회에 여기 모이지를 않는다? 말만 애국자. 말만 애국자. 네.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따릅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잖아.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살지.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살지. 나라가 살아야 목사가 살지. 목사들아, 나라가 살아야지. 3,0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잘하면 뭐해? 나라가 쓰러지면 다 같이 쓰러지는데. 저는 생각하면요, 진짜 속이 찢어져요. 어떤데 찢어져요. 어떻게 이렇게도 맹탕인가? 네.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은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라. 나라를 살아라. 나라에 임금을 놓고 기도하라.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나 악인이 건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 29장 2절 말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분명히 로마서 오늘 2장 15절 말씀은 양심이 바로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심이 증거예요. 누가 뭐라고 전해.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양심이 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께로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한테 모여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살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대선 때 이들은요 분명히 불법 선거를 할 거예요. 부정 선거를 할 거예요. 벌써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열심히 잘하나 개표기에서 바꿔버리면 끝난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요. 투표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개표기에서 조작해버리면 끝나는데 지금 그게 미국이 그렇게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았잖아요. 예? 사전투표에서 표를 가져왔더니 죽은 사람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트럼프가 손을 못 쓰잖아요. 법원들이 다 한거하고 다 재판을 거꾸로 하고, 예? 완전히 그냥 양심이 그냥 하이 맞았어. 그래서 지금, 예? 조 바이든한테 뭐래? 이 조 바이든 뭡니까? 로봇입니다. 로봇. 그 밑에서 움직이는 작자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무시무시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상황을 모르냐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되죠. 마지막 두 번째 하고 마지막 때 심판은 두 종류로 한다. 모든 불신자들은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네. 모든 불신자들은 그간에 있었던 모든 자기 생각 마음 했던 모든 것을 그 양심을 따라. 그러나 이 불신자들이 참으로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잘 태어난 게 여러분이 행운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 불신자의 모든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고 그가 지은 죄의 값으로 따라서 여러분의 지옥에 가는데
왜 지옥에서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딱 들어가면 있죠. 그동안은 나를 끌고 다녔던 이 악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요.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완전히 희한맹락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지옥에 딱 가면 어떻게 되느냐? 불못에 들어가면 그때는 사탄도 지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도 없고 다 놔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양심이 그동안 지었던, 내가 이 평생 살면서 50년 70년 동안 지었던 그 죄가 내 양심을 찌르는데 가시처럼 바늘처럼 언제까지? 영원토록 찌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누가 나를 찌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끌어안고 울어야 됩니다. 끌어안고 울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양심이 맑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내가 지금 두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그런 심중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둘로 쪼개집니다. 둘로 쪼개져요. 하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는 못 들어가는 자는 천년 동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돼? 천년 동안 마치 불꽃 같은 데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요게 지구에 있을 때, 내 생명이 붙었을 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내 목숨이 끝나면 다시는 후회를 못해요. 다시는 후회를 못해요. 이 심판대 앞에 엄중하게 나를 지금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혼인잔치에 답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면 천년 동안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 하루 종일 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건 목사님 설교라고 지나갔어요. 아니요. 가장 인생의 심각한 이야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 없어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얼마나 잠자고 누구와 함께 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서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엄중하게 냉엄하게 나를 다 발가벗겨 놓고 내 자신을, 내 양심을 쳐다봐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신앙생활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때나 개나 됩니까? 예수만 믿고 구원만 받아서 됐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 영접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는 행위대로, 행위가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따라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내가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오늘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믿은 대로 삽니까? 믿은 대로 말합니까? 믿은 대로 생각합니까? 믿은 대로 행동합니까? 믿은 대로 사랑합니까? 믿은 대로 그 형제를 끌어안습니까? 내가 믿은 대로 그 형제를 용서합니까? 믿은 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칩니까? 이거 안 되면 여기서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벌써.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렇게 한 사람 한국교회 1%도 안 됩니다. 1%도. 에베소서 4장 1절, 성령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는요, 성도가 적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1800명이 하나 되는 거하고, 20명 안팎이 하나 되는 거하고 어느 게 쉬워요? 얼마나 쉬운 조건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네가 신부가 돼. 신부가 돼야 혼인잔치에 들어가. 혼인잔치 돼야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네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는 거야.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 사는 것은, 결혼은 예행연습이요,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행연습이야. 근데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알콩달콩,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니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신비에 대한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돼. 자, 하나하고 마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세 가지 어떤 조직된 역할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는 뭐냐면 본능이요.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아가 있고, 세 번째는 양심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어떤 데는 사이가 좋고 어떤 데는 치고받고 싸워요. 내 본능은 뭐냐면은 기본 욕구,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기본 욕구, 짐승도 다 있어요. 본능. 그 본능이 작동을 하면은 내 자아가 실행을 해요. 먹고 싶다. 그러면 오늘 빵을 먹을까, 찰떡을 먹을까, 뭘 먹을까 찾아다녀요. 그게 내 자아야. 근데 아무 데나 가서 막 먹으면, 잘못하면 도둑질해요. 그 도둑질 할 때 내 양심이 재판해요. 야, 너 도둑질이야. 그거는 네가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남의 것을 막 훔쳐 먹으면 돼? 내 양심이 판단을 해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 본능이 있어요. 오늘 점심은 메뉴를 뭘로 할까? 그러면 내 이성이 작동해요. 오늘은 국수, 오늘은 우동, 오늘 돼지국밥 하고 내 이성이 메뉴를 짜요. 메뉴를 짜는데 내 양심이 뭐라 그래요? 야, 니 혼자 처먹으려고 해? 야, 본교회 다 같이 먹어야지. 내 양심이 다시 재판을 해서 내 이성을 갖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면 내 이성이 다시 합리적 사고 방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성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다시 구성을 짜요. 그러면 양심이 그래, 그게 옳다 하고 재판을 해요.
판단을 해요. 이게 양심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 이걸 하나를 묶어서 우리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이 세 가지가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았더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이루는 자니라. 오늘도 주일날 강단에 먹을 말씀을 가지고 내 이성이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시키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맑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의 소리를 내 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본.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의 양심에 기본도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본도 안 돼. 그 기본이 안 되는 게 뭐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나고 이러면 내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 게 뭐가 있느냐? 해서는 안 될 말 한 게 오늘 뭐가 있느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내 양심이 다 대답해요. 잘 알아요. 벌써 묻기 전에 알아. 탁탁 튀어나와 컴퓨터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6월 6일 현충에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라를 사는 애국자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